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마스크 주변 땀띠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고생하는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인사하실까요? 그리고 서로에게 함께 이렇게 우리가 말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조그만 소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귀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그 경남 창녕의 한 9살짜리 여자아이가 4층 집을 탈출해서 경찰서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학대해서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4층 베란다를 건너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 부모는 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아이 목에 그 계주를 걸기도 하였고 또 물고문도 했으며 심지어 가스레인지에 젓가락을 달궈서 아이의 등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나오면 그 지문을 지워야 자기를 못 찾는다고 하면서 프라이팬에 손을 자기의 뜻으로 지울 정도 했으니 아마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나라에서 정한 시설에서 잘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만약 이 아이가 컸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온 성경에서 봤던 인물 모세도 어릴 적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 부모님에 의해 버려졌지요. 그게 타이든 자이든 간에 버려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물론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또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 모세가 살던 시절은 BC 15세기 정도인데요. 이때의 이집트는 요셉 후손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참 증오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약 180년 정도만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계의 식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잠깐 다스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다시 원래 민족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노예로 히브리 사람들을 부리게 됩니다. 외모도 다르고 또 옛날에 그 원한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많은 차별을 받았고 또 상처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이기려고 이 모세는 열심히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실력만이, 탁월함만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다가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군인에 의해서 심하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이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 모세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가 핍박받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났겠죠. 모세는 이 이집트 군인을 손으로 쳐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모세는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군사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왜 그 시체를 굳이 모래에 숨겨야 될까요? 게다가 이 사실이 탄로나자 모세는 겁이 나서 도망까지 칩니다. 왕자인데요. 당시 이집트는 세계 문명을 주도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고 세계 불가사의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아주 최강대국의 왕자였는데 군사 한 명 죽인 것 때문에 왕자가 도망을 칩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아마도 이집트에 대한 반란을 꿈꿨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겠지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역모를 꾀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차별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실력을 닦았습니다.
노예로 고생했던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큰 꿈을 꾸었던 것이죠. 게다가 매 맞는 사람들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해줬던 그 사람이, 내가 선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상처가 컸을까요? 자기를 제일 많이 응원해 줄 것이라 여겼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배신을 합니다. 그 배신 때문에 모세는 깊은 상처에 빠지겠죠. 동족에 대한 배신, 자기가 오랫동안 꿈꿨던 그 꿈에 대한 허무함,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고 나니까 광야로 숨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지나가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고 난 모세는 무기력하게 변해갑니다. 무기력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는 새벽에 눈을 뜨면 양을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이고 대충 똥이나 치우고 양들을 지켜보는 일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루 중에 뭐 했을까요? 양들을 보면서 왜 그때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꼴만 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받고 배신당하고 아프게만 할까?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픈 생각만 계속 반복하니까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반면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직분이 생기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해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더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또 교회의 일을 많이 감당할수록 상처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그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 받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상대가 나에게 1만큼의 상처를 줬다면 나는 그 1만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요, 사단은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상처를 묵상하니까요,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과 상처가 배가 됩니다. 1을 묵상하니까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는 것처럼 점점 상처가 부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점점 자라납니다. 왜 상처를 부풀리게 할까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이죠. 마음의 상처가 크면 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상처받았습니다. 저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새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다가요, 교회 중직자들, 열심히 봉사하던 성가대원들, 교사들, 식당 봉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무언가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를 묵상하니까 더 커지게 되면서 결국 떠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초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말을 못할까요? 모세는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궁중의 문화를 배운 사람들이죠. 게다가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숱한 좋은 문화는 다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죠. 그런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에 심한 상처가 커져버렸기에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상처를 키우지 않습니다. 상처는 믿음이 있어도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태도는 나도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처의 크기는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도 결국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못할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는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풀 데가 없으니까 다음날 친구를 찾아가서 제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막 토해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하면서 별로 큰일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저 사람의 그런 언행이 꼭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를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상처받는 걸 좋아할까요? 누구나 상처는 피하고 싶고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처를 견디고 또 디디고 일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은 곧 훈련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여기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개의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라, 할 말을 주라, 손에 잡으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번 한 주를 승리의 한 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상처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가라 그렇습니다. 왜 무기력할까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고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 속에 있으면 전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싶지 않은 모세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움직여라 라는 뜻이겠죠. 멈추지 말고 움직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전이 있었기에 부모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안식일에는 율법상 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율법과 반대로 가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들,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욕을 먹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 다시 또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불안도 또 초조함도 아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꼭 금요일쯤 되면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 탓이겠죠. 하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컹 내려앉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성도분들께서 고민하시고 또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으실까, 여러 직장에서 교회 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또 경고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네. 자, 사람을 향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를 이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아론에게 전달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 말을 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는 움직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움직일까요?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는 못 느꼈던 제 안에 감동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영상은 안타깝게 저희 교회 영상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하셨던 영상을 간추려서 편집사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잘 몰라.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그냥 상상한 예수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쭉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고 막 사람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언니가 교회 문을 열자마자 성경을 읽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듣고 싶으세요? 네, 바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카카오톡을 보면 음성 메시지라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 녹음하는 걸로 자기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이거지. 월요일 날은 창세기 1장부터 5장, 화요일 날은 6장부터 10장 5장을 본인 목소리로 녹음을 해요. 나는 내 목소리, 언니는 언니 목소리, 똑같은 진도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서. 그러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하루 20분을 투자하면 이 책을 6개월 만에 일독을 합니다. 자기 목소리로요. 우리 언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녹음하면서 다녔어요. 야, 나 아무것도 몰라. 해서 언니 나도 몰라, 우리 다 몰라, 그냥 녹음해 라고 해서 이 언니 녹음을 하는 거야. 일하러 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름들이 어렵잖아요. 푸살렐, 오홀리아 막 이러다가 이제 혀를 깨문 거예요. 발음이 꼬여가지고 문자가 왔어. 야, 성경 읽다가 입에서 피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언니, 예수님은 더 많은 피를 흘려서 그냥 읽었더니 피를 쓱 닦고 이제 또 읽은 거예요. 야, 근데 이 언니도 레위기가 너무 어려웠나 봐. 뭔 말인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한국 제사가 더 쉽다, 홍동백서 막 이렇게 썼는데.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제사를 오래 지냈거든. 이 홍동백서 이게 훨 낫지. 이게 막 많잖아요. 막 번제에다가 막 장난 아니니까. 그래도 뭐 아나 모르나 그냥 끝까지 갔어요. 민수기 가고 신명기 가고 쭉쭉 갔어요. 이 언니가 시편까지 갔어요. 다윗의 시에서 울어. 여호와여 하면서 녹음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더소이다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까지 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걸 녹음하면서 오열을 해. 하면서 울어.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언니 근데 성경 읽다가 왜 울어? 라고 했더니 언니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또 우상 섬기고 그러다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데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하신다고. 근데 신약을 보면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그리고 부활하게 해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십자가의 구원 시스템이 너무 고마워. 시스템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박이잖아요. 이 언니는 아직 사도행전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더라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연예인들하고 방 만들고 막 교회 친구들하고 방 만들고 그래갖고 3명이 한 방, 5명이 한 방, 방바리 방방 방방방 해갖고 막 16방을 만든 거예요. 성경 녹음 방을 막 이 방은 창세기 방, 이 방 해갖고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녹음하는 거예요. 막 바빠 죽겠어. 야, 그 2년 동안 이 성경을 20번 읽었습니다. 지금 이 연예인들이 그리고 제 아는 지인들이 이 성경 녹음하는 방을 다 만든 거예요. 일단 돈이 안 들잖아. 카톡으로 하면 되잖아. 무한정이에요. 그 자기 목소리를 하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야, FNC, SM, YG 다 성경 녹음하는 방이 만들어지고 전국에 제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간증 집회가 없어졌지만 간증 집회를 할 동안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해서 셀 모임을 만들어갖고 교회마다 다 성경을 읽는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니까요. 이 성경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정말 똑같아요. 처음 읽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외국어 같더라고요, 딱. 근데 2독, 3독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야, 1독 할 때 몰라, 2독 몰라, 3독, 4독, 5독, 6독, 7독, 8독 쭉쭉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읽으니까 그 다음엔 또 알겠어. 또 찾아보게 돼. 야,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 바람잡이. 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바람잡아라. 40명의 기자가 썼습니다. 1600년 동안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고, 어떻게 민족을 이끌었고, 그리고 왕들의 그 어떤 기록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 건지를 다 써놓은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상상한 예수에게 뭔가 그냥 잘못된 기복신앙을 하는 내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이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체험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네가 바람잡아 하는데, 저 이제 예수 믿은 지 6년 됐고 성경 읽은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말씀이 너무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 설교 들으실 때보다 더 집중력이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불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이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욕을 먹을 것 같다, 상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것,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신약성경을 보면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제자가 생기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십니다. 제자에게 사명이 전달됩니다. 그 전달된 제자,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를 성경은 사도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은 그 사도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를 뭘까?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교회는 브랜드도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좋으면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무리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다시 말씀을 전해 사도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께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는 불에 태워지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시진핑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독재 체제가 약화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공산당 아래에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 내 기독교 인구는 지금 1억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벌금 물린다 하더라도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어렵다 할지라도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디디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신다. 마지막 본문을 보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가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잘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 막대기를 뜻합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서 의지할 수 있도록 손에 항상 들고 다니던 그런 나무 작대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도 사용해 주십니다. 지팡이의 특징이 있다면 손에 익는 것, 손에 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익은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얼마 전 동기 목사는 목회를 하다가 공황장애가 생겨서 잠시 교회를 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안 하니까요, 참 할 일이 없는 한량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일 때문에 틈틈이 배웠던 그 영상 기술로 교회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요, 그게 참 선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수련회 영상, 사순절 영상, 샌드아트 같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어려운 교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이죠. 손에 익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익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음악하는 분들은 악기일 수 있고요. 또 손으로 작업하는 미용사분들이나 혹은 디자이너분들은 컴퓨터나 다른 것들이 아마 손에 익은 무엇일 것입니다. 또 매일마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우리에게는 귀한 도구이겠죠. 그 다른 여러 도구들은 어떤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익은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 보셨던 조혜련 집사님도 그 매일 보내는 카톡의 음성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익은 그 무언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상처가 기쁨이 되고 무능력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렵니? 겁나니? 그렇지만 가라, 전하라,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한 주를 더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숨어있고 겁내하고 상처받기 두려워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전하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핑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놀랍게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